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우리 구독자님께서 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시죠. 양식을 또 파스타를 저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먹다 보니까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즐겨 먹고 있어요. 저희 목사님은 오늘 인터뷰를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저의 목회 철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요.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이야기하면서 그냥 한 2년을 짧게나마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목회 여정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고 환경도 다양한데 그들이 니즈는 어느 정도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마음속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경험적으로 배우거나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배운 게 전부이다 보니까 오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진리에 대한 오해. 네, 교회와 진리에 대한 오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오해가 많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그래도 떠나게 되고 혹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약간 교회를 겉도는 듯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진리를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오해 등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 약간 지금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페어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일단 교회 하면 일반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생각이 뭐냐면 사회적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비합리적인 신앙이다. 이런 것들이 본인이 경험한 것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나 목회자를 생각하시다 보니 본인의 경험과 혹은 오해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판단한다던가 신앙과 교회를 재단하려는 게 있으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바른 진리에 좀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기회나 계기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분들에게 제가 제시하는 거죠.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페어플레이를? 마음이 닫힌 상태로 아예 이런 기회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한쪽 측면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100분 토론 해보자 이런 느낌인데 뭐 100분 토론 너무 거창하고 일단은 마음을 열고 한번 이야기하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서로에 대한 어떤 선입견 없이 맞아요. 다 터놓고 솔직하게 맞아요. 얘기를 하면 네. 거기서 이제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겠냐. 맞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고민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오해나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이제 떠난 사람들도 우리가 다시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쌓인 불만과 어려움은 많은데 그것들을 소통하고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많이 열어드리는 게 또 약간 우리 젊은 목회자들의 또 역할이 아닐까? 진짜 신앙생활이 재밌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고 물론 뭐 힘든 게 없다는 건 아닌데 근데 약간 그것을 많이 누리지 못한 채 이제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울 수 있죠? 일단은 그분들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충분히 대화하면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종종 우리 교회 청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도움을 구하기도 해요. 내가 주변에 좋은 교회 좀 소개해달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럴 때 이제 그 청년이 본인이 배운 바를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대화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야 뭐 그쪽에서 좀 만나고 싶다,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열리고 목사님도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도 풀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예. 어떨 때 가장 보람이 있으세요? 가끔 이제 영상 막 만들고 그러다 보면 지칠 때가 있거든요. 조회수가 이제 많이 안 나온다든가 부정적인 댓글이 막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종종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메일이나 아니면 댓글로 이 영상 보고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상 보고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요.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딘가 누군가한테는 힘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적은 숫자라도 그 보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개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개척에 대한 용기를 내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아내가 마음을 같이 먹어준 거. 이건 뭐 결혼 이후로 한 5, 6년 걸렸거든요. 아내가 마음을 먹어준 거. 정말 큰 힘이 됐고요. 두 번째는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치지 않을 수 있고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너무 빨리 이렇게 변함이 되지 않으니까 더디니까 당장 1, 2년 뒤가 아니라 10년, 30년을 바라보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 동역자들과 이런 과정을 함께 하니까 힘과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직전 사역했던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5년 사역했는데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는데 한 4년째 정도 될 때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복음 때문에 변화됐어요. 영혼들이 변하는데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사실은 뭐 몇 번 더 설명하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리더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도 힘있게 감당하게 되고 이런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정말 복음으로 되는구나 이런 어떤 용기와 희망도 많이 얻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안 보면 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도 더 확신을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면 지금 내 삶이 안 좋더라도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랜만에 파스타를 먹으니까 맛있네요. 아, 그래요? 느끼하지 않으세요? 저 원래 느끼한 거 잘 먹어요. 아, 사모님이 지금 상담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네. 거의 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 교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원체 극성인 학부모들도 많고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힘들거나 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부모 상담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 상담은 부모 상담과 연계가 많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원해서 요청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상담사의 말을 경청하시려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죠. 상담사를 대하는 자세 자체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학교의 교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이라고 생각했을 때 학부모들이 인식이 지금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갑의 위치에서 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권위의 문제잖아요, 한편으로. 그렇죠. 네. 기존에 오염된 권위들의 영향이 너무 커서 반작용인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는 또 추가 너무 없어진 권위, 무너진 권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떨어진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요? 법도 그렇고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은 다 문화를 결국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문화가 용인하면 법도 결국 바뀌잖아요.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 이거는 대중의 요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럼 대중의 요구가 했을 때는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이게 복합적인 작용으로 형성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대안을 쉽게 말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시대에는 권위 없는 시대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그렇죠.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 저는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 가정에서의 무너진 권위가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과거에 이제 너무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시대가 빠르게 서구화 혹은 이렇게 현대화 되면서 오히려 윤리나 기본 사회 질서가 서구 사회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약간 가정의 해체로부터 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정에서 올바른 부모상, 정립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 있어서 교회부터 좀 모범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네. 저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결국에는 복음으로밖에 저는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따라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뭐 신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있어서도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의 위치와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5계명이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쵸.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권위가 시작되니까. 그렇죠. 근데 부모의 권위는 그럼 어디서부터 왔냐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좀 이제 강조해서 말할 때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이제 대리 통치를 부모를 통해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특히 5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올바른 권위와 질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차근차근 교육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부터 가정에서 그래서 사실 이런 권위들이 차근차근 회복해 나갈 때 사회 전반에 사실은 이제 좋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게 되겠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잖아요. 교회가 밝게 빛나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아마 우리에게는 기회인지도 몰라요. 더 밝게 빛날 때 아마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와 저게 진짜 교회라면 저들의 말에 나도 귀를 기울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점점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들의 소명이지 않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